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두고 어제 본문에는 그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기술했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산발렛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이런 위협적인 방해 요소들을 기록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성벽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부적인 어려움과 저해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고난들이 계속 있습니다. 참 여러 번 있었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죠.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강하구나, 참 끈기 있고 또 위대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본문과도 같이 내부적인 문제들, 내 안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병폐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들,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들,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이죠. 이것을 내 안의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를 스탑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 안의 문제, 우리 안의 문제이다 보니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더 심각하고 이것이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성벽 재건에서도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 이 당사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건축자들의 그 내면의 성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내면에
이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이 내면이 위기인 것이다. 내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그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을 위한 양식이 없다. 내가 내 자녀들을 먹일 그런 음식이 없다. 이런 가정 경제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흉년이었던 것이죠. 흉년이면서 이것은 뭐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죠. 당시 주요 산업이 농업이나 낙농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흉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었다.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세금 부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원망을 뭐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유다 사람에게 한 것으로 보아 문제의 핵심은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밭이나 포도원, 집과 같은 이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꾼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빚에 대한 높은 이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생존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가 문제였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이런 생각을, 이런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뭐 내부적인 문제는 뭐 고칠 수 없으니까 좀 그것보다도 프로젝트 성벽 재건에 먼저 몰두하자. 뭐 그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좀 소소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외부적인 어려움, 뭐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이든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외부의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은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면 또 한 뜻이면 막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단합하면 한 마음이면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부적인 문제들은 가정의 내부적인 문제들은 이게 이 마음들이 천갈래 만갈래로 다 흩어지면서 이 분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또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지혜와 신중함과 결단력, 호소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가?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되겠는가? 우리 이제 그 번역으로는 높은 이자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단지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요한다라는, 강요한다. 그들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강요한다. 이자 배상을 강제 집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부양할 자녀가 많고 흉년이고 또 페르시아의 세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 집행을 해나가는구나. 이것은 악이다. 이제 이렇게 나간 것이죠. 경제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 계급들과 유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크게 꾸짖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겠죠.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었거든요. 그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문제들이 그 안에서도 있었겠죠. 그때에 8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냈다. 우리 동족이어서 형제여서 너희들을 찾아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형제를 팔고 있느냐. 이렇게 크게 꾸짖은 것이죠. 느헤미야와 또 페르시아에 거주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출하는데, 도로 찾는데 힘을 다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지 않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이방 사람들도 비방하듯 너희의 소행이, 우리의 소행이 좋지 못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그 지도자들, 유력 인사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한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명심해야 할 부분이 7절 하반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꾸짖은 것만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회를 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이 카할이라고 해서 히브리 언어 카할이라고 해서 나중에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이것 상황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총회인데 교회 혹은 교회의 공동의회를 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의회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총독의 위치라, 그래서 총독의 권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지 않냐, 하나님의 총회다 라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성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을 오늘 본문의 단어대로 말씀으로 친 것입니다. 강조한 것이죠.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재물축적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 것, 우리 율법이죠. 또 율법의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땅들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참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경책을 받고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고 본문대로 말씀으로 침을 당하고 또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교회에 속했다는 이 상황이 참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감사하다. 돌이켜보면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참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것이 저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대회로 모여서 이제 교회로 모인 것이죠. 공동의회로 모였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기 위하여서 모였지만
비단 뭐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각성하면서 말씀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돌과 흙으로 쌓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성벽은 역시 말씀으로 쌓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성벽을 든든히 쌓아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함의 일인가를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면밀히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말씀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